오늘 보면 1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사람들이 분명히 바울 저 양반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상모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확실한 전통인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 대머리이고 눈도 나쁘고 약간 꾸부정한 사람이 바닥에 들어 눕는 거예요. 거품을 막 물고 몸이 뻣뻣해지고 잠깐 동안 정신을 잃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제어해 줘야지만 몸이 뒤틀림을 막을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지를 알았던 것, 그가 안지를 알았던 것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이런 것 때문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도가 아니었는데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났다고 했으니 이 양반이 정신병자가 아닌가. 그 당시에도 정신병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로서 뭐 내가 예수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 인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 다시 간질에서 풀려나서 온전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사에 있어서 이 바울은 상당히 일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냉철하고 약간 담즙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냉정할 때는 아주 냉정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경우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얘기는 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니 불러주신 분이 신실하니 이건 당신들의 중상모략은 근거 없다. 또 내가 온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 잘난 맛에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변호.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내가 미칠 만큼 열심히 하는 거, 냉정할 만큼 온전한 거 이거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 자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왜 자랑하지 않는 줄 아니? 너희들의 양심이 그것을 진심으로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속아왔거든요. 사기꾼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교인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만 얘기하지 내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니 지금 그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이른바 진심을 통하게 하기 위한 그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 온전해도 여러분들을 위한 것. 나는 이타적인 동기로 서 있는 사도에 불과하니 당신들의 양심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모함을 받을 때 떠나면 떠났지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해명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전에 한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나쁜 그 교인의 중성모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처녀가 애를 낳았는데 이게 목사님 아들이다, 목사님 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문은요 뭐 거의 로켓과 같죠. 사람들이 뭐 거의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분이 이거 싫어한대요. 이분이 이 모든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조용히 모든 걸 내려놓고 이른바 이 애비 없는 애를 자기가 데리고 저기 그때까지만 해도 탄광촌이 강원도에 많았으니까 광부로 일을 합니다. 애를 키우면서 시간이 지나고 주께서 그것의 열쇠를 푸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여인과 노란한 교회 안에 또 사기꾼을 색출하셔서 쫓겨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교인들이 늦게 알고 중직자들이 달려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모셔와서 그분이 은퇴할 때까지 잘 섬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바보같이 입 다물고 있느냐?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고린도 후서를 근거 본문으로 내시면 돼요. 그래요? 진심이 성도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새벽에 무고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입을 열지 않으세요. 1차적으로는 구약을 이루게 하심입니다.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였다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어를 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 우리에게 교훈 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예수께서 몇 마디 하심으로 이 십자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걸 그분이 아셨다고요. 그래서 잠잠히 이 모든 것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땀방울과 핏방울을 흘리실 때 뭐라 그래요? 밑에서 지켜보던 그를 박았다는 이들 중에 한 명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합니다. 중요해요. 용산에 있는 한 젊은이 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하고 노회도 미적지근한 치리를 해가지고 한 교회가 난리가 아닙니다. 어느 것이 진실이냐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대죠. 어떤 분은 저에게 전화해서 이거 맞는 얘기예요? 막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진실 드러난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정죄하는 마음도 버려야 되고 무조건 동정하는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치리 기간도 다 지나지 않았고 사람들이 아직까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는데 무리하게 홍대에 새로운 교회를 설립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감동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 양반은 바보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진심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의 뇌리에도 잊혀져간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데 바보예요. 사람들 얘기만 들어주다가 너무 서둘렀기에 지금 계속 또 사역의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변명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심이 통해지고 그들의 양심에 자기 진심이 전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일부러 입 다무는 거예요. 미친 것이나 온전한 것이나 다 하나님 위한 것이고 너희 위한 것이니 진심이 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고작 몇 절 안 되지만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신서를 뭉뚱그려서 한번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14절 전반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다. 사도 바울이 지금 11절 초반부에서 왜 내가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항변하거나 그들을 비판함으로 나를 변호하지 않는 줄 아니?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주님을 향한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외심 때문에. 경외는요,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한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제가 이제 양조연사님 모시고 이제 우리가 사역에 이 신학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읽어나가는 중에 칼빈이 진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피에타스, 경건인 거예요. 경건. 근데 이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뭐라고 하건 가장 똑똑한 사람이 뭐라고 하건 함부로 기독교를 말하는 사람 얘기는 들을 필요 없어요.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야 믿을 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변호하지 않는 겁니다. 진심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혹시 내가 변호했다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굳이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다시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절제심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인내심이 남보다 탁월하기 때문도 아니고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모노지즘과 시너지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 사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협력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O, 나 O 이런 협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99.99, 나는 0.00001 이렇게 해도 오히려 부족해요. 14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그 손을 잡는 거. 얼마 전 뉴스에서 이제 재앙절개로 태어난 아기 배를 딱 갈랐더니 아기의 손이 탁 나와서 의사 손가락을 탁 잡는 감동적인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금액이 적혀있는 수표를 딱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는 거, 그것이에요. 이게 협력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입을 닫고 미쳤으나 온전했으나 내가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연약하고 나를 비방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그 대적자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랑이란 말과 강하게 권한다는 말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게 주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셔. 이 강권이란 말은 슈네케이라는 헬라어인데 둘러싸서 이렇게 밀어낸다.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말을 섞지 말고 굳이 변호하지 말아라. 그 목사님이 뭔가 인격이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입을 다물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이 슈네케이, 강권한다는 말은 단단히 붙잡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공의가, 그분의 심판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래도 우리는 할 말 없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인격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권해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하버드를 졸업한 전도 유명한 젊은이였지만 복음 앞에서 선교사를 헌신한 이영규라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지금 몽골에 계시고 유명한 책을 써가지고요. 내어버림, 더 내어드림 써가지고요.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죠. 이분이 근간에 또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골자는 이거예요. 이분이 이제 몽골에서 선교사를 가는데 4번째 아기가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셋째 낳는 분들이 많고 이런데 벌써 4명이 태어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가사를 도와야 되는데 불평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그분 표현이 이래요. 하나님 지금 손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손해보시는 거예요. 저 진짜 글 쓸 것도 많고 여기저기 강연도 다녀야 되고 선교사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손해보시는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애만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좀 위험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감동을 푸는 것은 괜찮아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거란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이 의미 있는 거란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강권하심이에요. 한 번 더 참아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서나 다시 본래의 궤도로 돌아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더 이상 몸에 물 한 방울 남지 않을 정도로 땀을 흘리시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과 못 박힌 몸을 겨우겨우 일으켜야 숨을 쉴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낄낄거리면서 술 마시고, 여러분 그 피가 낭자한 그 사형 현장에서 로마 군인들은 술이 있어야만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 현장에서는 반드시 술 취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신 구세주가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세요. 초기의 교회는요, 종들, 여인들과 더불어 군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군인들이.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술 취하여 구세주를 죽인 이들을 돌아오게 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조엘 비키라는 개혁파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개혁파적으로 은혜의 교리도 다 설교하고 개혁파적으로 권징도 했는데 뭔가 교회가 원활하지가 않고, 뭔가 교회가 발전이 없고 이럴 때는 뭔가 하나 부족하다. 따스한 목양적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없으면은 제 아무리 신학적이고 설교가 깊어도 교회는 쓰레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개혁파 신학자는 사탄이에요. 그도 알고 떠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못하는 게 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강권하시는 사랑 앞에 엎드러지는 것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먼저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먼저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감동하시는 그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는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중앙아시아 남단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인데 10년간 1000명의 복음주의 성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굳건히 서게 하시고 교회를 보존해 주옵소서. 투르크메니스탄과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 우리 그 하나 넣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작대기를 드실 수도 있고 막대기를 드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회초리를 드실 수도 있고 병이나 여러 가지 권고함으로 우리를 정신들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눈물 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이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오니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제 아무리 옳은 이야기, 제 아무리 정통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여도, 그것을 또 잘 보존하고 자랑한다 해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신앙을 잘 가진다 하여도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 인격적인 따뜻함이 없다면 교회는 발전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목양적 따스함으로 성도들이 다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투르크메니스탄이 복음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굳건히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개인기도 들어갑니다.